손질건 만물 들어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분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27쪽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쓸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곧 다듬어지고 정제된 다음에 택하여 큰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철광석, 그 원석을 본 일이 있습니까? 박물관에나 가면 보는데 이 시커무스름한 덩어리가 아무짝에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천도에 이르는 용광로에 넣으면 석탄 성분은 바로 타서 없어지고 광물질은 녹으면서 성분에 따라 색깔이나 모양을 달리하면서 모입니다. 노란색도 나고 하얀색도 나고 검붉은색도 나고 그러면서 동글동글 뭉치면서 저희끼리 이렇게 뭉쳐요. 아주 이쁘지요. 그리고 다 식은 후에 같은 성분끼리 모아서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구리덩어리, 쇳덩어리, 아연덩어리, 납덩어리 등등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즉 그렇게도 뜨거운 용광로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쓸만한 광물질이 되듯이 사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듬고 정제하여 유용한 제목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큰 그릇으로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든지 일을 맡고 보면 일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시련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만납니까? 만나지요. 이럴 때 흔히 우리는 당황하고 겁부터 집어먹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또는 포기하거나 회피해 버리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항의하지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는데, 그러면서 항의하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련은 소극적으로는 마귀의 유혹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에 패배하는 사람에게는 손실이 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되므로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내는 모든 덕의 여왕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갖추고 사모해야 될 여러 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덕은 뭐냐? 인내하는 거다. 따라서 인내를 제대로 잘 이루고 보면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원숙한 성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신앙 역정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올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줬더니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하고 잘됐다 그러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바로가 요 사람들이 시간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이 일을 갑절로 힘들게 시켰더니 그 다음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시행될 때 뭘 했습니까? 힘을 보탰습니까? 위로를 했습니까? 붙들어 줬습니까? 격려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곧잘 하네. 그러다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나?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달라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모세만 따라 나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적을 겪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신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험 과목은 물의 문제였습니다. 아껴서 물을 사용했지만 사막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일입니까? 물이 곧 생명인데 누구한테 꿀 수도 없었는데 마침 노천 우물이 있어 달려가서 먹으려 했더니 웬걸 얼마나 썼던지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웬간 했더라면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참고 마셨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잘라서 거기 던져 넣으라고. 던져 넣었더니 곧바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해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는 겁니다. 쓸모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되는 역사,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그들을 시험하였다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으셨고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셨던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이후의 과정은 이제부터는 신앙적인 연단이요 훈련인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 이전, 즉 오랜 노예 생활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비신앙적, 비성경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바른 신앙,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하루아침에 금시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한 계속되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목은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좋아하고 그 전에 추구했던 것, 쾌락이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 빨리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 속 사람의 변화와 더불어 겉사람 곧 치장이나 무장이 새로워진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할 때마다 한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물도 풍부했고 거기는 고기 까마 곁에 있을 수 있었고 거기는 매장지가 있었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이서 사막길을 무슨 수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돌아간 사람도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 대단한 기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후딱 하면 돌아가자는 거예요. 의문이 끓어오를 정도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생각이 들면서 한편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지만 한 사람도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한 무리가 돌아가고 한 무리가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뭐 30리가 다 돌아가고 200리가 다 돌아가고 별별 사람 많았을 텐데 한 사람도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느니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수 없으면 믿음으로 훈련 과목을 이수해 나가는 길뿐입니다. 혹시 믿기 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 훈련에 다소곳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 신간이 편한 바른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훌륭한 신앙 인물이나 제목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시작하는 과목이 각기 다르고 이수하는 과정도 다르고 훈련의 내용도 다르고 훈련하는 기간도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제각각 그렇게 훈련시키시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비롯한 교육하는 곳에 가보면은 한 교실에다 다 집어넣고 같은 과목, 같은 과정을 다 같이 같은 진도로 공부합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지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한 교실에서 같은 과목으로 같은 과정을 같은 진도로 공부 또는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맞춤식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셔요.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즉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기득권과 연고를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는 일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이제는 결심하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다 이사 가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윗에게는 외로운 목동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양을 지키고 양을 양육하고 간수하고 보살피고 하는 일, 그 일이 앞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었겠나 싶습니까? 그는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보호하는 기술을 익혔고 양을 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교만해질세라 낮추시는 훈련을 받느라고 엔게디 광야를 끝없이 도망다니는 처량한 과정까지 이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쓰시고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경험했던 일, 겪었던 일은 나중에 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경험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훈련을 받았고 부인하고 떠나간 자기를 찾아와서 조반까지 준비하신 예수님 앞에서 사명을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기록하며 이론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강권적으로 돌이키셔서 초기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반대하던 사람, 아니 그렇게 안 하던 사람 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변화시켜서 쓰셨어요. 세계 선교와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맞춤식 교육을 하면서 맞춤식 훈련을 하면서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을 향해 나아가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맞춤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련당할 때 저 사람은 유유자적하는 것 같아서 야, 이건 나만 고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알맞는 과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을 따라서 살펴보면 내게 닥쳐온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인격과 신앙 훈련을 위해서 부과하신 교육과 과정으로 받으면 마음이 한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보면 힘들고 보면 그저 항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래도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무슨 일로 충성을 다했고 이랬는데 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는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은 더 악화되고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더 많아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인격과 신앙 훈련을 위해서 부과하신 교육과 과정으로 받으십시오. 시련을 만나서 어떻게 좋아하고 기뻐 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왕 닥친 일,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인내로서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 중에는 참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그냥 괜찮을 것을 그걸 못 참아서 떠들고 뭐 문제를 제기하고 야단하다가 아주 악화된다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사랑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한 차원 높은 믿음이 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새 길, 새 복을 열어주십니다.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이분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우리와 꼭 같았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할까? 야,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뭐 방법이 없고 막 이러다가 아니다. 이럴 게 아니다. 기도하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시련이 닥쳐오면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역설 아닙니까? 1학년짜리 신앙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야고보의 신앙 경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고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기고 그랬더니 더 나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 차원의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체험하고 보니까 이제는 겁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를 그렇게 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쓰실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실패한 인물 말고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각기 다 성격이 다르고 부른 상태가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부름받고 저런 상태에서 부름받고 무슨 한 일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야고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야고보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보장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꼭 같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뭐 별별 당황하기도 다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극복하고 오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닥치면 일단 막 그 울분을 느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꼭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 주시려는 무슨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저라고 왜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밤을 새우며 금식을 하며 기도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나은 다음 준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저 더 잘되게 해 주시려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사는 겁니다. 야고보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만의 일이 아니고 저 이순이라는 개인 어떤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을 때 주시는 다음 단계 크나큰 은혜가 크나큰 상급이 크나큰 세길이 있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이런 역사를 이루며 체험하며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적고 믿음이 작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황하기도 하고 누구 핑계대고 그저 누구 탓이라고 하는 그 습성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고보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주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내로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함으로 나중 주실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인내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만들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